기드온을 기록한 사사기의 분량은 제일 많습니다. 장수로 하면 삼손이 더 많죠. 그런데 절수로 하면 기드온을 기록하고 있는 분량이 많습니다. 사사들 가운데서도 한가운데 기드온이 등장하고 있죠. 사사들 가운데 가장 돋보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을 딴 많은 선교단체라든지 모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을 본받자, 기드온의 저 용맹함과 충성됨을 본받자, 이렇게 우리는 기드온을 떠올리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참으로 너무나 사사들 중에 과연 최고입니다. 우상의 제단,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상의 제단이지만 그것을 과감하게 헐어버리고 태워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단지 300명만을 데리고 13만 대군을 격파하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일이죠. 뿐만 아니라 그 미디안 대군을 격파한 후에도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평화를 이루어냅니다. 설교에서 기드온을 중심 인물로 등장시킬 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말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임마누엘이죠. 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셨다, 평강을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여호와 샬롬이죠. 그리고 그의 용맹성, 그의 충성된 모습들, 이것들을 한 장면 한 장면 묘사한다면 엄청난 설교의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비교적 기드온의 전 생애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기드온을 묵상했고요. 다음 주에도 기드온을 묵상할 것인데요. 다음 주 설교는 아무래도 본문을 벗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오늘 좀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산만하게 들리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말씀들은 한 가지 주제로 엮어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삶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사사기도 그렇습니다만, 기드온의 생애에서 중심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요, 우리 신앙생활의 요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등장시키실 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악이었습니다. 악.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그들이 다시 악에 빠졌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들이 다시 악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준비시키시죠. 여러분, 이 악에 빠졌다라는 이 표현이 사사기에 계속 쳇바퀴 돌듯 단골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과연 악에 빠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악에 빠진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사기 기준으로 악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등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상태가 악입니다. 악이라는 것이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가 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못하는 상태는 여러 가지 이유와 경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략은 두 가지이죠. 우리 마음에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높고 더 비중이 있는, 무게감이 있는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 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늘 말하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19인데요. 사실 예배가 소원해지고 점점 우리가 성령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드물어질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는 결국 우상을 쫓는 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나로. 나의 이기적인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소원, 그런 것들로 궁극적으로 내 안에 나의 이기적인 자아만 충만하게 차버리는 것.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예가 되어서 내가 모든 내 선택과 판단과 삶의 주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우리가 매일 시험당하고 매일 시험에 빠지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힘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 스스로 차지해버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동일한 설교를 들었는데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그 음성으로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습니다가 되어지고, 누군가는 그 말씀이 자기 자아를 더 만족시키고 더 강력하게 해서 자기 욕심과 정욕으로 더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동일한 설교 일지인데 그렇게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성도들의 심사 대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말씀에 해박하고 정통해서 교회조차도 내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래서 사사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잘 알고 있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상태, 그때 역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이죠. 기드온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밀을 자신의 발로 몰래 그렇게 오늘 먹을 양식, 그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 보통 신약에서 언젠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는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상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육화라고 여겨질 때 그것은 성부가 아닌 성자로 많은 학자들이 공통되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의 성자의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간 개념 안에서죠. 그러나 어찌되었던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발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그 사내답지 못한 기드온을 찾아와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큰 용사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난처한 순간에 오셔서 바로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표징을 요구하는 것이죠.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자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 표징을 보죠. 그러나 그 표징으로 만족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양털로 한 번, 또 바닥으로 한 번, 3번의 표징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이와 유사한 체험들을 많이 하시리라고 여겨집니다만,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사사기 7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3번의 표징을 보고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라고 하죠, 본문에.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시자 기드온이 사람들을 보내어 군사를 모집합니다. 나팔을 불고 군사들을 모으는데 3만 2천 명이나 모였어요. 엄청난 숫자이죠. 그러나 사실은 미디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미디안은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요즘처럼 어떤 무기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칼과 창으로 서로를 죽여야지 전쟁이 끝납니다. 그런 전쟁에서 군사의 숫자는 전력 자체입니다. 3만 명 대 13만 명. 이것은 정말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백성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백성이 너무 많다. 너 너무 군인을 많이 모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숫자가 적어야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결과 2만 2천 명이 빠져나와요. 3분의 2가. 그리고 10,000명만 남죠. 그런데 그것도 많다 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을 먹여보라. 그들이 고향에서 급히 오느라 상당히 갈증이 난 상태였을 것이고, 그래서 물가로 그들을 데려가자 그들이 어떤 자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서 먹고, 어떤 자는 엎드려서 먹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주석들은 보면요, 굉장히 장황하게 그 군인의 태도에 대해서 주석하는 주석가들이 많습니다. 설교자들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개처럼 먹는 숫자가 많았으면 그 사람들이 탈락된 거예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서 먹는 숫자가 적었으면 그 사람들이 선택된 것이죠. 그리고 반대의 상황이 되어서 만약에 개처럼 먹는 자들의 숫자가 300명이라면 하나님은 개처럼 먹는 자들을 택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예부대, 특별히 준비된 공수부대 300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300이라는 숫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3만 명에서 100분의 1에 해당하는 300명만을 뽑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13만 명 대 300명. 여러분, 얼마 전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숫자로는 재래식 전쟁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300명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은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들을 교육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우리의 구원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전권, 하나님의 주권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케 하시지 않고는 구원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구하고 찾고 사모해야 할 것이죠.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는 여기 7절에도 나와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핫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 핫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니.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하리니예요. 우리 주일학교 때는 이런 거 없었죠. 그래서 융판이 있었습니다. 융판에 기드온과 300용사를 전도사님 설교하시면 엄청나게 재밌는 거예요.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죠. 기드온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그냥 하나님께서 잠시 쓰시는 거예요. 굳이 내 생명 들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남은 그 10,000명마저 보내버리실 필요 없잖아요. 왜 그 10,000명을 보내실까요? 그것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들을 전쟁에 참여시키는 것도 굉장한 기억이고 그들이 강력하게 세우는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이, 너의 구원이 절대 하나님의 주권 안에만 있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중심축은, 중심 주제는 전쟁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전쟁하는 주체가 기드온과 300용사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쟁은 하나님 홀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기드온이 못 내려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300명만을 데리고 적진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 경험도 했고요. 양털 경험도 했고요. 반대의 경험도 했고요. 3번의 표징을 봤지만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자 고향에서 챙겨온 쌀자루 하나, 항아리죠. 그리고 횃불 하나씩 들고 있는, 칼도 없는 그들 300명을 데리고 13만 명의 대군.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 비행기가 LA 공항에 내리는 것을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LA 야경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불빛이 쫙 깔려 있는데요.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지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13만 명이 야영하고 있는 모습은요, 굉장히 황홀했을 거예요. 여러분, 군사가 10,000명만 모여도 엄청납니다. 그럼 당시에 13만 명이라면 거의 한 국가 수준입니다. 한 도시예요, 도시.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의 전쟁을 생각하면 기드온의 용감한 행위, 그들에게 칼도 없습니다. 한 도시에 300명이 내려가서 막 소리를 친다 해도요, 저쪽에서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무 영향 없음입니다. 기드온은 쭈뼛쭈뼛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7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겁먹는 거예요. 와, 저들의 문명을 봐. 저들이 이루어놓은 것 봐. 대단하잖아. 그들의 힘을 볼 때 주눅이 되는 것이죠. 그런 그 대적의 모습에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신할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슬금슬금 자신의 부하 하나를 데리고 몰래 잠입합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가 불이 나와서 자신이 준비해간 고기 위에 국을 부은 그것을 삼키는 것을 보고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보았어도 그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와 같고 그들의 숫자는 12절에 보면 그들의 숫자는 메뚜기 떼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숫자가 많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리떡을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우리 진영을 박살내더라. 보리떡은요, 가장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보리떡은 천하디천한 자들만 먹는 거예요. 보리떡은 보통 사람은 먹지 않는 떡입니다. 그것은 아주 비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스스로 비관하고 있던 기드온이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가문이나 출신이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보리떡 하나, 보잘것없는 보리떡 하나가 자신의 진영으로 굴러 들어올 때 자신의 천막과 진영이 아무 힘없이 무너지더라 하면서 공포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말이죠, 뭔가 좀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죠? 삼국지가 재미있는 이유는요, 제갈량이라는 엄청난 모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미있는 거예요. 적벽대전이나 이런 것들 보면 참 재밌습니다. 알렉산더의 전쟁사를 읽는 것은요, 재미있어요. 그 몇만 안 되는 군사 가지고 말이죠, 6만인가요? 60만 대군을 무참히 밟아버리는 알렉산더의 모습. 근데 거기엔 다 이유가 있어요. 타당한 전법이 있고, 타당한, 이길 수밖에 없겠다 라는 확신이 들 수 있을 만한 손자병법에도 없는 그러한 기발한 병법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재밌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전쟁은 그러한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요, 그러한 설명이 전무해요. 그냥 이겼어요. 몰라요. 어떻게 이겼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이 서로 싸우게 하셨어요. 이유를 몰라요. 왜 싸웠는지, 그들의 내분인지 갈등인지 노획물을 놓고 그들이 합의가 안 이루어진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그들이 12,000명만을 제외하고 다 죽는 거예요. 서로 죽인 거예요. 칼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은요,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항아리, 나팔인가요? 여러분, 그게 군대입니까? 그런데 이긴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록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예요.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될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쉽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또 다른 전쟁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의 이해력이나 상상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의 승리 이후에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기드온이 이 승리를 거둔 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그럴듯한 장면도 있고 아주 대단히 몰지각한 장면이 있죠. 그럴듯한 장면으로 시작되죠. 에브라임 지파가 또 말썽을 피우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늘 말썽을 피웁니다. 근데 이번 말썽도 역시 적지 않은 말썽이었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 말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드온이 너무나 겸손하고 다소곳하게 이 일을 은혜롭게 처리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반해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죽입니다. 자기가 300명의 자기 군사로 그 12,000명의 패잔병들을 쫓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시장했는지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먹을 떡을 좀 나눠달라고 했는데 거절하죠. 거절합니다. 떡 좀 나누어주는 것이 그들에겐 무서운 거예요. 떡이 아까운 게 아니라 떡을 나누어 줌으로 자기가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패잔병이지만 현실 그들의 눈에 보는 12,000명의 군대가 바로 그들의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12,000명의 군대의 어마어마함을 그들은 목전에서 보았습니다. 패잔병이지만. 그런데 겨우 300명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전쟁이 있을 때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만, 여러분, 어느 한쪽 편에 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300명을 존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동족일지라도. 그것이 그들이 독립군일지라도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도운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숫곳과 이 분우엘 사람들은 참으로 불신앙의 사람들이요, 그러한 심판을 받을 만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많은 주석가들과 설교자들은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스라엘 동족입니다.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 여러분, 기드온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13만 명의 대군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희 가문 중에도 가장 작고 초라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가 기드온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표징을 보이시고 또 보이시고 또 보이시고 또 보이시고 무려 4번씩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으시며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세우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거치신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잠시도 참아줄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바쁜 와중에 그곳에 다시 들려서 오히려 정보원을 심어서 그 장로들과 지도자들의 명단 72명을 알아내고 그들을 처형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망대를 헐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승리의 공이 자기에게 있고 자기 홀로 거둔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은 이 승리의 기념을 나누기는커녕 너희들은 죽어야 돼가 그의 생각인 거예요. 그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그 공을 말이죠, 자기의 아들에게 세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했으나 그의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 가지니라. 여러분 그의 맏아들 여델, 그는 이미 왕이 된 거예요. 맏아들 여델은 아직 힘이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적장을 죽이는 일에 그 죽이는 공로를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못하자 오히려 낙심했겠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가 그를 죽이고 그가 타고 있던 그 낙타의 초승달 장식, 그것을 서스럼없이 떼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여러분 이 초승달 장식은 순금입니다. 순금. 더군다나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21절에 바로 이어지는 22절이 이스라엘의 요구입니다. 이스라엘의 요구를 한번 보시죠.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숫곳과 분회할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에게 적장을 죽이는 공로를 세습하려고 했던 기드온. 여러분 분위기가 이미 무르익은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린다라는 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주권. 그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느냐, 사람에게 있느냐? 그 나라의 주권이 전제 군주에게 있어서 세습되느냐,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느냐, 다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이들은 지금 이 모든 전쟁의 승리와 주권을 기드온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미드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당신의 손자까지 대대손손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권을 당신 홀로 세습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그들을 가나안에 인도하셨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 기드온이라는 겁쟁이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엉뚱한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엉뚱한 말입니다. 8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이 다스린다라는 말이 3번씩 반복되죠. 다스리지 아니할, 다스리지. 이 주권입니다. 주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나도 나의 아들도 나의 손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그런데 그의 삶은 철저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이렇게 나가고 있으나 그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의 진심이 아닌 거예요. 23절 바로 이어지는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각 탈취한 금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으며 그들은 이스마엘의 후예였어요. 미디안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금 귀고리를 반드시 하고 있었는데 13만 명을 죽였으니 금고리가 26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 금고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나도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끝나면서 동시에 너희 금 귀고리 그런데 뺏었지? 그거는 나한테 좀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금만을 노렸다면 오히려 단순하죠. 그러나 그 금으로 그는 에봇을 만든다. 에봇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왔습니다만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을 격출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여기 지금 에봇은 무엇입니까? 에봇은 지금 하나님의 성막이 길갈에 있기에 그 에봇은 길갈의 제사장들에게 있어야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물입니다. 성물. 그 성물들은 모두 오직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물건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길갈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오브라에 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화를 잘 안 나왔는데요. 이 본문 예화를 위해서 인터넷을 좀 뒤져봤더니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에봇이 말이죠. 오브라에 있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서초동에 어떤 교회를 막 건축했을 때 서초동이라는 곳은 굉장히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지만 거기에 사무실을 손바닥만한 거라도 준비하려면 거금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동양 최대라는 그 교회를 건축하고 프랜카드를 걸었는데 프랜카드에 걸려있는 문구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써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인터넷에 그 프랜카드 어기를 그대로 따서 하나님께서 다자 밑에 이응을 하나 넣은 거예요. 그 이해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용당하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에봇을 만든 거예요. 에봇을 만들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을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유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음란이요, 또 하나는 올무입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봇 뒤에는요 흉패가 있고요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도구이죠. 오브라에 있는 그 에봇 앞에 나와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승리의 뒤에 끝에 기드온은 이제 자기가 적막해지는 것이 싫은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보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기에 여러분 그가 그 에봇을 빌미로 사람들은 여러분 금은 만몬입니다. 만몬. 돈이죠. 돈 앞에 사람들은 모두 약합니다. 그리고 그 돈 앞에
모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금으로 만든 에봇을 오브라에 두자 백성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기드온에게 아마 더 큰 금을 주고 기드온에게 자기의 편을 삼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음란하다라는 것은 말이죠, 성경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요, 주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야 하는데, 우리가 배우자를 버리고 간통하고 간음하는 것, 그것을 음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의 에봇을 음란하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우리가 음란하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음란하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음란하게 섬겨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무. 여러분, 이 올무는 우리 앞에 사사기 2장 3절에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올무는 우상숭배와 같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가 올무에 걸리면 빠져나오려 할수록 더 단단하게 죽음으로 묶이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에봇을 하나님처럼 섬기던 그들은 올무에 빠진 거예요. 그 올무로부터 벗어나려 하면 벗어나려 할수록 그 금신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위장하고 그들을 더 단단히 옥죄어 올 것이었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왕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 실질적인 왕 노릇에 관심을 두고 왕을 흉내내는 그 비참한 모습의 기드온,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기드온이 이렇게 최후가 비참한 모습으로 결말되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사기 7장 15절로 18절을 사사기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작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원초적으로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 20절도 한번 읽어보죠.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칼도 여기 있어. 여호와의 칼만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자기의 칼을 그들 앞에 보이는 것이죠. 사실 기드온의 칼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기드온의 결말이 어떻게 되죠? 기드온의 아들은 71명이죠. 그런데 한 명이 72명인가요? 한 명이 나머지를 다 한 바위에서 죽입니다. 아들을 어떻게 70명을 낳을 수 있나요?
아들만 70명을 낳기 위해서는 부인이 몇 명이 필요할까요? 기드온은 이미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70명을 하나님께서 한 날, 한 바위에서 그 첩의 한 명으로 다 죽입니다. 요아스 하나만 도망가죠.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형제가 형제를 한 바위에서 70명을 살해한다는 여러분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야, 이런 의미죠. 그 이름 누가 지어줬을까요? 그가 왕으로 불리고 있지 않을 뿐 그는 이미 왕보다 더한 권세를 쥐고 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놀랍게도 그를 명예의 전당에 기록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으나 그의 삶은 참으로 피폐하고 참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죄악에 빠뜨리는, 이제 기드온 이후로 평안의 시대가 없어지기 시작하죠. 사사들은 등장하나 기드온 이후로 등장하는 사사들은 이전에 등장했던 사사들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을 더 큰 죄악 가운데로 몰아넣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기드온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륜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이상하게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러한 자들의 대표적인 모임이 어느 모임일까요? 여러분, 저는 목사들의 모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사들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신앙생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다 하면서 그 은혜를 점점 더 깊이 체험해갈수록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약함과 누추함을, 내 구원 이전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 등장하죠. 여기 죽으로 등장하는 선지자 하나 있습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낸 일을 기억하라 라고 일러주시는 선지자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이르렀는지를 안다면, 여러분, 이런 인격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인격으로 우리의 생애가 끝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함과 누추함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리떡이었던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이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것이요,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평강도 없고, 은혜 없이는 감사도 없고,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는 모렴치한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여러분 늘 잊지 않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마보이 야곱도 그렇고요, 목동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울도 그렇고요, 목동 다윗, 내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시편의 단골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이 받은 은사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할 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마지막 말씀 한 번만 읽고 정말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드온이 자랑함으로 비참한 결말을 맞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자랑함으로 우리의 생의 후반부가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끔찍한 상태인지를 잊은 채, 우리가 얼마나 흉악하고 끔찍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은 채 숨쉬고 먹고 마시며 살았던 적은 없는지요. 하나님, 항상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시키신 일이기에 억지로라도 주께 감당하였사오니 주께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